말씀 함께 해보도록 합니다. 말씀은요, 누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쁨의 언덕으로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97페이지, 9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지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아멘. 대강절 오늘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 말씀에는요, 레위라고 하는 마태가 등장하게 됩니다. 레위 마태의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복음서 세 기자가 모두 전할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하시오. 본문의 구절은 짧지만 사실 전체 이야기로 따져보면 상당히 긴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 27절에서요, 누가는 전하기를 예수께서 그 후에 나가사라고 시작하시오. 그 후에 어떠한 사건을 이야기하시오. 그 사건 후에 나가셨다. 이 사건은요, 바로 앞에 이어지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다름 아닌 한 중풍병자를요, 친구들이 들것에 메어서 지붕에 올라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날아내림으로 예수께서 그의 죄를 사하시고 병을 치유해 주셨던 유명하고도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문 시작에요, 그 후에 나가사라고 했으니요,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를 뒤로 하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집을 나가셨다라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집에서 주님은 왜 나가신 것일까? 오히려 기적을 행하셨으니 그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을 또는 무엇인가를 행하셨다면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주님이 나가신 그 향하신 발길에는 목적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지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가셔서 하신 일이요, 레위라는 세리가 쇠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나를 좇으라 하시니 제자를 삼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레위라는 알페오의 아들 세리 마태를 찾아가서요, 저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상황으로 본다면요, 레위라고 하는 이 마태는요, 갈릴리 지역의 무역의 중심지인 가버나움에서요, 해상 무역의 상품들, 무역상들 그리고 어부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였다는 겁니다. 누가는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했으니요, 세금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아닌 세관에 앉아 있는 나름 세관장 정도 되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세리장이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세리들 잘 아실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저들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점령한 로마 제국 권력에 유착해서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걷어들이는데 온전한 세금만을 걷어들였던 것이 아니죠. 자신들의 목까지 덧붙여서 비리를 삼던 부정부패의 매국노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사로 따지자면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친일 매국노와 같은 민족의 반역자들, 제국의 권력에 벨붙어서요, 동족을 팔아먹고 동족의 그 피를 빨아먹는 파렴치한 인간들, 저들이 바로 당시의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세리를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나가셔서요. 그러니 저들이 예수를 따랐겠지요. 주님이 어디를 가시는가? 그런데 주님이 그런 인간 세리에게 나를 조치라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사람들 사이에 수군거림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누가는 마태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쫓았다라고 전합니다. 참 놀라운 결단이자 근사한 그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자리에서 쫓았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까지도요. 이 레위는 제국의 권력을 붙잡으려고 했고요. 재물을 따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한마디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 글쎄요, 레위가 이전부터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었고 듣고 있었고 주님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것이겠지요. 세관에 앉아 있다가 누군가 나를 따르라 한다는데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레위에게는 주님을 따를 만한 대단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 믿음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요. 결국 사건이 터집니다. 오늘 본문 레위 마태가요. 훗날 자기 집에서 큰 파티를 엽니다. 말씀을 보았더니 예수를 위한 파티를 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위한 파티에 보니 자기의 동료이자 친구인 세리들을 부르고요.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동석하여 초대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글쎄요. 일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저라면 그 파티 참석 좀 꺼림직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전했던 말씀의 제목도 기억하실 겁니다. 말씀의 제목은 마태 파티였지요. 기억나실 겁니다. 마태 파티에 초대받지 못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자리로 달려옵니다. 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요,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당시 로마 제국에 빼앗긴 나라의 주권을요, 신앙에서부터 회복하자, 신앙에서부터 되찾자 민족 해방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목숨과 같이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으로부터, 신앙으로부터 우리 빼앗긴 나라의 조국 해방을 다시금 시작해보자라는 것이죠.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구약 성경의 토라를 배우고요, 이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들, 교수들, 박사들에 해당되겠지요. 저들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제가 바리새인이었을지라도요, 제가 사두개인이었을지라도, 서기관이었을지라도요, 책망했을 겁니다. 당연하지 않을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틀린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예수님은 분명 나라와 민족의 반역자인 세리들, 마태 파티에 동석하셨고요, 저들과 함께 즐기며 먹고 마신 것이 사실, 팩트이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날 같았으면요, 각종 미디어에서 비난과 비판이 이어졌을 겁니다. 예수 세리들과 함께 파티를 열다, 이러면서 온 세간의 뉴스로 도배가 되었겠지요. 많은 분들이 세리마태가 주님을 만나고 고위관직의 권력과 많은 재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여기에 말씀의 핵심을 갖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말씀에서 도전받는 것은요,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물론 이 대목도 대단하지만요, 주님이 그런 세리를 제자로 삼으셨다 라는 그 의도가 더 대단하고요. 그리고 레위가 예수를 만난 후에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어서는요, 자신만 예수를 따른 것이 아니라 과거 자신의 세리였던 동료들, 친구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서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저들에게 다시금 만나게 하는 파티를 열었다는 것이 눈에 띄게 됩니다. 여기에 그 마태 파티에 예수님께서 동석하셔서요, 손가락질 받는 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동행하였다. 저는 이 부분이 더욱더 도전이 됩니다. 어찌 생각하시나요? 그냥 한편으로만 보게 되면요, 예수님 참 사람 볼 눈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찌 제자를 삼아도 많은 제자도 아닌 12명을 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매국노, 부정과 부패의 우리 대표자인 세리를 제자로 삼을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다닌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제가 그런 부류와 어울리고 다니면 글쎄 이해해 줄 분이 계실까요? 우리 교회에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든다면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잔뜩 모이게 된다면요, 목사와 우리 교회의 평판은요 형편없어질 겁니다. 유난하님 교회는 그렇고 그런 사람들만 모인대 라는 거겠지요. 아마도 예수님이 마태의 재력, 세리들의 권력을 탐내서 레위 마태를 제자 삼은 것은 그렇게 그들의 재력과 권력으로 파티를 열었을 것이다. 역시 예수님도 속물이다. 뭐 이런 비판과 비난이 이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답하시지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때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교회론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죠. 교회는요, 죄악이 만연한 진흙탕 세상에서요, 구원받은 성인들, 성도들이 모이는 고상한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죄악의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뒹굴면서요, 진흙탕을 정결케 하는, 성결케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에 대한 신학적 논쟁은요,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함께 대두가 되어 오고 있지요. 우리 위대한 신학자이자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요, 교회에 대한 견해를 인간의 죄성, 죄인들의 모임이라고 강조합니다. 교회는 성인들, 성자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죄인들로 혼합된 불완전한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해서 제세례파야 또는 제침례파라고 하는 이들은요, 교회 역사에서요, 교회는 거듭난 성인들, 성자들의 거룩한 완전한 공동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불완전한 죄인 공동체인가 아니면 성인들의 완전한 성자 공동체인가? 더러운 죄인이요,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죠. 더러운 죄인이요, 성결한 주님의 보혈로 씻기움 받게 되는 것이 교회이지요. 그러면 죄인이 성결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성결한 주님의 보혈이 더러워지는 것인가요? 무엇이 맞는 것인가요? 우리가 깨끗해지고 주님이 더러워지는 것인가요?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성결한 주님의 보혈이 더러운 죄인들로 인해서 불결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보혈은 깨끗하게 보존해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보지요. 주님의 성결한 보혈이 더러워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죄인을 깨끗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죄인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깨끗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 않는다면요, 더러운 우리의 죄악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겠냐라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지요. 믿음은, 신앙은요, 죄인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죽어가는 죄인들, 부패하여 침몰하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 외면하고요, 나 혼자 거룩한 구원의 방주 아랫목에 떡하니 자리 잡고 앉아서 고상하고 아름다운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의 성탄이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은요, 재력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찾아다니시면서요, 기회를 잡고자 하는 기회주의자가 아니십니다. 주님은요, 생명주의자십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방주에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해지고 성결케 되어지면 내게로 나아오라 라고 기다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 몸소 찾아오셔서요, 하늘의 그 영광 보좌를 모두 버리시고요, 죄인들과 함께 세상이라는 진흙탕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당신의 그 고결하고도 깨끗한 보혈로 닦아주시고 성결케 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의 성탄이고요,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것뿐인가요? 죄인을 살리는 일이라면요, 고상한 십자가가 아니라 죄의 십자가요,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인된 우리를 저주와 수치로부터 구하시고 구속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성탄의 시작인 것이요, 우리가 믿는 주님, 그분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사회에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던 세리마태, 그의 믿음도 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 한 사람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세리들이 득실거리는 저속한 파티에 동석하셔서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는 예수님,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의 인생까지도요, 자신의 거룩한 보혈, 자신의 그 거룩한 이름 더러워지는 것쯤은 마다하지 않으시고요, 이 땅의 말구 위에 오신 예수님, 주님의 성육신 성탄 앞에, 그래서 저는 무릎 꿇어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의 은혜, 십자가 사랑, 그래서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찾을까요? 왜 교회를 찾아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저는 간혹 질문을 던집니다. 저분들 왜 교회에 올까? 이 피곤한 새벽에 이렇게 눈을 떠서 왜 이렇게 교회로 오시는 것일까? 나를 보러 오는 것일까? 아니겠지요. 웬만한 일은요, 세상도 교회 못지않게 교회보다 아니 더 나은 일들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집도 지어주고요, 가난한 자도 먹여주고요, 이러한 성탄의 계절이면 구제 사역들, 웬만한 교회보다 더 잘합니다. 아픈 사람 고쳐주는 일,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 다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은혜를 베푸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는 일. 우리가 여기 교회에 모인 것도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갈급함. 그럼요, 교회는요, 은혜의 안식처입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의 안식처인가? 아니면 율법의 정죄소인가? 은혜보다는 율법이 먼저이지 않은가? 교회는요, 잘못하면 잘못을 청산한 후에 죄를 해결한 후에 성인이 되고 성자가 되어서 나오는 그러한 고상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 아쉽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죄를 해결한 후에 성인이 되어서 오는 굿이 되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성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 오는 안식처가 교회이지요. 내가 죄인됨을 망각하는 순간이요, 내가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을 망각하는 순간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저들은 당연히 세리들보다 좋은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분명히 직위에서나 신분에서나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율법을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도리어 예수님을 대적하고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도록 음모를 꾸미게 되지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저들은 결국 마태 파티에 들어가지 않고요, 그 파티 밖에 서서 그 파티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자신들도 그 파티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못 가게 합니다. 저들은 악질의 사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죄인됨을 망각하는 순간이요, 다시 말해서요, 내가 성인이고 성자라고 생각하는 순간이요, 자기에 빠지게 되면서 남을 정죄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계산 않고 주저없이 제자의 길을 나섰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역사, 그 역사가 마태의 가정에 이루어진 것이요, 파티를 엽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은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에게 주님을 소개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파티. 그런데 그곳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게 됩니다. 그렇지요, 성탄의 파티의 자리가 되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로 나선 우리에게도요, 이러한 파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집으로, 교회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은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 초대해서요,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는 파티. 모여서 예수님은 손님으로 잠시 소개하고요, 밤새 우리끼리 벌이는 술 파티 말고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신앙의 파티, 믿음의 파티, 성탄의 파티를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의 대강절이야말로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소개할 수 있는 마태 파티의 계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곳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비방꾼들, 비판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겁내거나 위축되실 것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손가락질 받는 것쯤이야 마다하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를 위해서요, 또 교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초대해 주시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도 때가 되면 참 많은 분들이 초대해 주셔서 어디를 가야 할지 결정해야 되는 정도로 참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목사인 저보다 우리들끼리 즐겁기보다는 잃어버린 영혼들, 신앙의 벗들과 함께 초대해서요, 성탄의 주님이 동석하시는 마태의 파티를 가져보시기를 권면드리고 또한 간구합니다. 저도 압니다. 파티를 준비하는 일이요, 말 그대로 파티가 아닙니다. 파티를 준비하는 일은요, 고상한 것과는 거리가 멀죠. 청소해야 하고 음식 준비해야 하고요, 온갖 신경을 써야 하는 노동입니다. 그런데 그 노동도 주님 함께 하시면 거룩한 노동, 거룩한 성탄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2년 전인가요, 이 말씀을 드렸더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가정들이요, 저에게 자랑을 하더군요. 목사님, 지난주에 우리 가정에서 마태 파티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요, 우리 인생을 파티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는 파티, 잊고 지냈던 가족의 사랑을 되찾는 파티,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을 되찾는 파티, 성탄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쁘고 즐거운 축제의 파티가 되어지는 이 대강절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요, 매일같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잔치가 되어지고요, 성탄의 파티의 장이 되어지는 귀한 대강절 되어지기를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룩한 성탄을 준비하는 이 대강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죄로 가득한, 사망으로 가득한, 죽음으로 가득한, 하나님 고난으로 가득한, 고통으로 가득한 우리 삶에 하늘의 파티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탄의 계절이 오면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 파티가 열리고, 우리 교회들마다,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성탄의 파티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과도 같이 그 파티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다시금 확고히 하는 귀한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죄인이요, 내가 하나님 주님 앞에, 또한 세상 앞에 부끄러웠던 레위 마태와 같은 이가 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제자 삼으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심으로, 나의 인생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마태와 같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오심을 함께 즐거워하며, 주님의 오심을 하나님 정말 우리 함께 증거하는 마태 파티와 같은 성탄의 파티의 삶이 되게 하셨음을 하오니, 주님 우리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우리 함께 증거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하나님 우리 전하는 귀한 은혜의 파티의 하나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성탄의 계절 대강절에 주님의 오심을 증거할 수 있는 파티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 소외된 영혼들, 하나님 우리 작은 영혼들, 적은 영혼들, 하나님 그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함으로 우리 함께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고, 주님을 하나님 주인공으로 우리 함께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성탄의 자리들이 되어줄 수 있는 이 대강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내가 하나님 마태와 같은 죄인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하나님 은혜의 파티의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자랑하고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고 우리 함께 기뻐하는 귀한 성탄의 계절 삼아 주옵소서. 주님, 내일 주일 예배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예배로부터 하나님 마태의 파티가, 우리 성탄의 파티가 하나님 우리 함께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예배로부터 승리케 하여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는 하나님 목회자로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하나님 그 하나님 섬긴들, 또한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하는 그 모든 발걸음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그런 귀한 파티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교회의 모든 목회 사역을 함께 하나님 결산하고 논의하는 그런 하나님 교회에 우리 총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자리자리에 주님 우리 계획함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들, 은총의 자리들, 하나님 축복의 자리들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한 귀한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하나님 함께하심으로 새벽에도 오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하나님 권속들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우리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다시금 하나님 악수 고대하오며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